우리가 계속해서 청원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청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류 역사의 비극. 지금 인류가 계속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구조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라는 이 시스템, 이 구조를 갖게 되면 세상은 공평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이 문제를 말하면서 공평한 배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공평한 배분을 해서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극심한 빈곤의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 이 빈부격차는 사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 탐심, 더 갖고자 하는 이 욕구에 대한 이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비극, 사회의 비극, 국가의 비극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비극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뜯어고칠까? 이걸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뜯어고쳐야 되느냐?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웃는 일이 더 많습니까? 슬프거나 괴롭거나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습니까? 눈물 흘리거나 어렵거나 고통당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의 원인, 이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스템의 문제, 어떤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조차 만족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이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내가 빈곤에도 처해봤고 궁핍에 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처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옥 같은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건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천국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신분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건 뭐냐?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불공평했습니다. 불평등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탐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등, 불공평한 세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지는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물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돈을 착복하면서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도 지옥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도 지옥처럼 만들고 자기 삶도 지옥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끌고 모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지? 이걸 자꾸 느끼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안에 있던 탐심, 그 안에 있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는 법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뭔지를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이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요? 3배나 갚아버려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이걸 정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근데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오히려 악한 영향력, 오히려 파괴적인 영향력만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래요. 세상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프로이드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동발달 심리학에 보면 이 프로이드 이론을 배우는데 3가지 아동 발달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강기, 그리고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인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강기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18개월까지의 요때 이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젖을 충분히 못 빨아요. 그리고 빨리 젖병을 빨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변하냐? 담배를 피는 걸로 이 욕구를 충족한다고 프로이드는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피는 모든 사람들은 무휴를 못 먹고 자란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이드식의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예요. 욕구를 충족해줘야지 행복한다. 아내의 욕구,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이 욕구를 충족해야지 아내가 행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할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불행한 원인은 다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해줘야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 것이다. 또 교회에 사람들이 올 것이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회는 거의 문화센터 수준이 되었죠. 더 큰 교회는 체육관까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줘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성공해야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몰라서라니까요. 우리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때 유럽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알렉산더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래요.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공간이래요.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한 공간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걸로, 거기에 명예로, 성공으로 어떤 유한한 어떤 것을 넣어가지고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의 무한한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욕구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욕구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져요. 나라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져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데 애를 써야 되겠다. 이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가 불편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때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그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었겠어요, 교회에서. 그럼 그것에 대한 매뉴얼,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USB를 통째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꺼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즐거움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 오로지 말씀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것을 그들은 했었고 우리의 선배들은 했었는데 왜 못할까? 이것을 고민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예요. 편리를 제공해주고 즐거움을 제공해줘야 사람들이 올까 말까 하는데 왜 안 제공해 주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욕구를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만족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돈을 조금만 더 벌어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개척을 해서 대부분 지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가장 월세가 싸니까 유지비가 저렴하니까. 꿈이 뭐냐?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가면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 건물 짓는 게 꿈인 거예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가 꿈이에요. 한 명이 딱 오잖아요. 10명만 있으면 좋겠다. 10명만 있잖아요. 30명만 있으면 좋겠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정과 육을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을 박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비로소 만족, 자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활이 불편하거나 욕심을 채우지 못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은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타락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18세기에 하나님께 붙잡힌 이 설교자들을 통해 완전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국은 그때 교도소에 그 죄수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한 명도 없으면 이 교도소 위에 깃발을 걸어요. 하얀색 깃발을. 그래서 이 교도소에는 죄수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8세기의 이 영국 영적 대각성 운동,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회개하냐면 한 지역 전체가 아예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죄수가 단 한 명도 감옥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얀 깃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쌀이나 이 볕땅 같은 자기 물건을 길에 떨어뜨려요. 잃어버려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끊임없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도소가 가득 죄인들로 가득 찼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족하더라는 거예요. 삶이 만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많은 문제가 죄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에서 규정한 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떠올라서는 안 돼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죄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는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죄 자체는 아니에요.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건 곤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바를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과로서 도덕과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윤리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윤리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거든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선,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윤리적이지 않아. 조금 뭔가 부도덕해 보여.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얼굴색 안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요즘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추종해요. 부도덕한 사람을 더 많이 추종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을 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를 시켜서 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숨어서 술을 막 먹어버려서 자기의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든 가수가 있었어요. 뻔뻔하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실수할 수 있지 뭐. 남자가 술 먹고.
힘내라. 너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이런 일들이 정치, 종교,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진짜 많이 파괴됐구나. 한국교회가 진짜 많이 파괴됐구나를 느낍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목회자, 하나님을 떠난 정치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비극으로부터 구원을 원한다면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청혼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청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세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부연 설명을 14절, 15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자의 입장이 아니라 너의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들보처럼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순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14, 15절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이런 어순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 못 받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란 말이에요. 7번, 완전하게 우리가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7번씩 70번, 70번을 용서해 줘. 여러분 7번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데 7번씩 70번을 용서하래요. 이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걸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겠어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미안함이 없어요. 나한테 미안함이 없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넌 왜 용서를 할 수 없어? 용서도 못해. 용서해야지. 막 뻔뻔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냐?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뻔뻔하게 그 죄를 그냥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명백한 외적인 표징이 우리의 삶에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7번씩 70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심으로써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구나를 우리가 감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은혜 받았구나. 내가 정말로 용서받았구나 하나님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이것을 찬양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 교리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어요? 교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출석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에 대한 이 혐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망, 이 진리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길 원하느냐,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은혜의 효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지혜와 은혜의 위대한 효력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하고 죄를 혐오하게 하며 자기를 낮추는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 효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낮추는 상태로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속에 효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질책을 받더라도 항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항상 경직되고 어떤 말씀에 부딪힘이 생길 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지할 만큼의 그 믿음과 회개가 선명하게 날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감지되고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이 감지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지되고 있냐는 거예요. 느껴지고 있냐는 거예요.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은 천국 가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프로이트식의 이런 이론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수단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 경제, 의료, 문화, 이 모든 어려움은 예수만 믿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국가가, 교회가 예수만 믿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대로 믿는 자에게 어느 시대든지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게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믿는 자에게.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훅구로 믿어요. 건성건성 믿어서 그래요.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믿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사역했을 때 자주 했던 질문들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걸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했는데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쏙 빠지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오해가 이겁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렸다고 죄 용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은 일종의 카타르시스 정도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슬픈 마음에 눈물이 쏙 빠지게 속이 후련해지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부르잖아요. 통성기도로 막 부르짖으면 일단 속이 후련해져요. 무언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용서받은 것 같고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데 내 삶에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 그냥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눈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 눈물을 흘렸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흘렸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들의 고백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의 양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의 진실성을 가지고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표징을,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불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죄 용서 받기 위해 힘써서 부르짖지 말래요.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백석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밤이 새도록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목이 터져라 이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옆에 있다가 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용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용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매달리고 처절하게 기도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뭔가 처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쏟아야지고 내가 뭔가 뭉클한 감정이 들어야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해야만 용서받는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미 난 너를 용서했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는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했다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겨지지가 않아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했다니까? 아니요, 용서해 주세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느끼려고 해요. 뭔가 느끼려고 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느낌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자꾸 무엇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 우리나라 이 화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은 3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많게는 6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3조, 6조. 가늠이 안 되죠. 대략 이거예요, 그냥. 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요 정도 됩니다. 만 년이에요, 만 년. 그러면 우리가 그냥 100세를 산다고 치면 100세대. 나의 후손의 100세대까지 한 푼도 안 쓰고 평생을 모아야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1만 달란트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생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서도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 내 죄가 상쇄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 내가 조금 내 죄가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오로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탕감을 받았어요.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6조를 탕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은혜의 감격, 은혜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빚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탕감을 받고 이제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얼마 빚졌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100일 동안. 그러니까 한 3개월치 월급이겠죠. 3개월치 월급을 빚진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왜 내 돈을 안 갚어? 멱살을 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갚을게 했는데 아니야.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야 돼 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고 이제 주인에게 이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6조를 탕감해 준 주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6조, 대대손손. 평생 갚아도 못 잘라. 이 엄청난 이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죠. 은혜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이 감각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각.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의 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표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빵부스러기처럼 여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가가 영어로는 Amazing Grace죠. Amazing. 여러분 Amazing 하시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나 같은 죄인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어메이징하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이 어메이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각이 이게 뭐 노래를 잘하고 무슨 화려한 조명 때문에 막 감격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어메이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웃의 죄의 모습은 빵부스러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면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웃에게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은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효력과 그것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점점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감각이 점점 깊어질수록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민해지는 거죠.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예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의 정도가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의 깊이를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티끌처럼 보이고 내 죄는 들보처럼 보인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지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점점 덜하기 시작합니다. 덜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저 죄에 빠지지 않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를 지적하고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지면 안 돼요.
내가 죄인됨을 그만큼 많이 느끼는 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찬송이 형제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7번씩 70번. 은혜의 감각이 멈춰지지 않으면, 은혜의 감각 계속 유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죄의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감정으로나 어떤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